할렐루야. 네, 특별 새벽 기도회의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정말 특별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는 왜 특별 새벽 기도냐? 특별하게 이 피곤한 새벽 기도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다. 똑같이 드리는 새벽 기도인데 특별 새벽 기도회는 왠지 이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지만 이 특별히 피곤한 새벽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피곤한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끝나자마자 출근해야 할 분도 계시고 어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넉넉하게 충전해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배신의 십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이 동거동락했던 제자 공동체,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끈끈했던 그 사랑의 공동체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인생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이 가룟 유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미지화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제가 알고 있던 이전의 가룟 유다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순박하고 정이 많고 책임감이 있는지. 벌써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가룟 유다를 이렇게 칭찬하시나, 이런 염려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는데, 여러분, 진짜가 그렇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서 12명 중에 가장 신망이 두터웠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고마워했던 제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예수님께서 이 돈괴, 재정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이 12 제자 가운데 누가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이 겁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포함 13명의 살림을 책임지는 아주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이 있었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유다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느냐? 이 가룟 유다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제자들의 직업군을 봤을 때 갈릴리 어부가 아니었을까? 최소한 갈릴리 어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도, 집과 전토도 내려놓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니던 직장 접고 부모 형제도 접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 보통 마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없는 제자 공동체의 살림을 3년 동안 책임을 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공동체는 늘 쪼달리는 살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늘 없는 살림에 머리에 이슬을 맞고 그렇게 잤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집에 쌀이 넉넉하겠습니까? 늘 독을 긁으면 바닥이 긁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니까 이 살림을 감당한 겁니다. 없는 살림 가운데에서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불평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느냐고 원망했던 적도 없습니다.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 유다였습니다. 참 듬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정 많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랬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피를 나누고 추억을 함께 했던 이 제자 공동체가 가룟 유다 때문에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판 은 30 이 한 푼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바로 양심의 가책이 와서 은을 써보지도 못하고 이 성전 교회에 은을 넣어버리고 자신은 돌아가서 죄책감을 못 이겨 목매어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가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바로 뉘우칠 만큼 모질지 못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유다였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피를 나눈 제자 공동체를 산산 부서지게 했고 그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이 모진 인생 저주받은 가룟 유다가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인을 마귀가 넣은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었다. 이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벌써 넣었더라. 이것 때문에 그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유다가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풀어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원인이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긴 했는데 어떤 생각이냐?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그냥 생각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벌써 마귀가 벌써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 맞습니다만 그냥 생각이 아니라 벌써 넣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니라 벌써 넣은 생각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유다는 계속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예수팔 생각을 언제부터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는 언제부터인지 그 생각을 계속해서 곱씹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3년 동안 왜 없었겠습니까? 자존심 상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과 동료들에 대한 불편했던 이 생각들을 벌써 넣었는데 중간에 꺼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고개를 젓고 그 생각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다시 그 불편한 감정들을 끄집어내서 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섭섭한 감정들을 곱씹고 넣어두고 그리고 내가 지웠다고 하면서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생각들을 곱씹고 또 넣어두고 곱씹고 또 넣어두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넘어진 것은 생각 때문이 아니라 곱씹고 다시 곱씹었던
그 생각 때문에 유다가 넘어졌던 겁니다. 이 곱씹은 생각은 이 새의 둥지와 같습니다. 새가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알을 품으면 이 알이 새끼로 깨어납니다. 둥지를 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둥지를 튼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넘어진 것은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곱씹고 다시 곱씹고 품었던 그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생각을 품지 않기를, 생각이 둥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은 생각은 반드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느냐, 이 음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간음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아니,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품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이미 간음했다. 이 시제도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간음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둥지를 튼 이 음란한 생각은 반드시 간음으로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승리는 악한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렇지만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는 어쩌지는 못하지만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그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잊어야지, 이미 끝나버렸는데 털어버려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남겨놓고 있는 그 둥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욕심의 둥지를 틀고 계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미움에 대한 이 둥지를 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둥지를 털어내십시오. 틀은 둥지의 알은 반드시 깨어납니다. 이 새벽 여러분 가운데 둥지가 털려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품고 우리가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첫 번째 주일 새벽 아침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하라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둥지를 털어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성령님,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리 잡은 둥지가 털려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찬송으로 우리의 말씀을 이 찬송 속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할까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